치문 숭행록 제1장 청정하고 소박한 행. 5. 돈을 떨어뜨려도 돌아보지 않다. 수나라 부상스님은 익주 정덕사에 머물고 있었다. 스님은 큰 삿갓을 길 옆에 걸어두고 그 아래 앉아서 경전을 읽었다. 사람들이 왕래하여도 시주하라고 권하지도 않았으며 혹 시주자가 있다 해도 특별히 축원해 주지도 않았다. 길에 다니는 사람이 없어 조용하였으므로 여러 해 동안을 지나도 모아놓은 것이 없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성의 서북쪽에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니 보시가 많을 것인데 어찌하여 여기에 계십니까? 하니 스님이 답하기를 한두 푼이면 한 몸 살아가기에 충분한데 많은 돈이 무엇에 필요하겠는가 라고 하였다. 승주 자사 조중서는 3대째나 내려오는 타목한 관리였다. 그는 신심이나 존경심이 없었기에 스님의 소문을 듣고 일부러 가서 시험하였다. 말을 타고 스님 앞을 지나가면서 거짓으로 돈꾸러미를 떨어뜨렸으나 부상 스님은 대연 작약하게 독경을 하며 보는 척도 하지 않았다. 멀리 가 있다가 조중서가 사람을 보내 돈을 집어오게 할 때도 끄떡도 하지 않았다. 조중서가 스님에게 다가와 묻기를 그대는 종일토록 얻은 것이 겨우 한 푼인데 땅에 떨어진 돈꾸러미를 남이 집어가는 것을 보고도 어찌 막지 않는가 하니 내 물건이 아닌데 무엇 때문에 망령된 욕심을 내겠는가 라고 답하였다. 그러자 조중서는 말에서 내려와 인사하고 탐복하며 물러갔다. 6. 의복과 양식을 쌓아두지 않다. 당나라 통해스님은 나이 30에 출가하여 태백산으로 들어가 시주를 받지 않고 살았다. 배고프면 열매를 따먹고 목마르며 흘러가는 시냇물을 마셨으며 피로하면 나무에 기대어 쉬었다. 그렇게 앉으나 서나 화두를 참고하여 5년을 지냈다. 하루는 나무 토막으로 흙덩이를 쳤는데 흙덩이가 깨어져 형체가 흩어지는 것을 보고 크게 깨달았다. 만년에도 옷 한 벌, 이불 한 채뿐이었으며 삼으로 엮은 신을 20여 년이나 신었고 배옷 누더기는 겹겹이 기웠으며 겨울이나 여름이나 바꿔 입지를 않았다. 7. 보시 받은 것을 기억하지 않다. 당나라 정림 스님은 경족은 화원 사람이다. 도풍이 널리 알려져서 보시물이 매일같이 들어오는데 이들 모두 시자에게 맡겨버리고는 2번 다시 묻는 일이 없었다. 뒤에 불사를 하려 할 때에서야 재산이 없음을 한탄하자 시자가 그 보시물을 내놓았다. 정림 스님은 놀라며 도대체 이것이 어디에서 생겼는가? 나에게는 기억조차 없는데 라고 하였다. 스님은 평생토록 옷이 해지면 종이로 꿰매입는 철저한 두타행을 실천하셨다. 8. 문을 닫지 않다. 당나라 지측 스님은 옹주 장한 사람이다. 성품이 소탈하여 얽매이지 않았으며 항상 해진 누더기를 입었는데 아래 옷은 무릎 위까지 올라와 있었다. 거처하는 방에는 겨우 침상 하나와 흙바로 나무 수저 이외에는 다른 물건이 없었다. 방에 거처하면서 문을 닫지 않았으니 대중들은 그를 미치광이라고 하였다. 스님은 이렇게 탄식하였다. 남을 미치광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미치광이임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출가하여 세속을 떠났음에도 의복과 음식 등 일상생활에서 가리고 막을 것이 있어 문에는 자물쇠를 채우고 상자는 단단히 봉함하느라고 시간을 허비하고 어지러이 업을 짓는다. 또한 갖가지를 거두어 모으는 수고로움으로 편안하지 못하다. 이를 두고 미치광이라 하지 않는다면 미치광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9. 시종으로 의심받다. 당나라 승원 스님은 처음 성도에서 수학하였고 그 후에는
형산의 서남쪽 바위굴에서 거처하였다. 사람들이 음식을 보내주면 먹고 보내주지 않으면 풀이나 나무 열매를 먹을 뿐이었다. 그의 높은 돌을 흠모하는 사람이 하루는 벼랑의 골짜기로 찾아갔다. 깡마른 몸 떼낀 얼굴로 땔감을 짊어진 사람을 만났는데 시종하는 사람이라고 여겨 소홀히 대하고 그 사람이 바로 승원 스님인 줄을 몰랐다. 대종 황제가 그의 명성을 듣고 그 고을을 반주 도량이라고 이름지어 하사하였다. 세상에서는 그를 연불종의 삼조라고 부른다. 찬탄하여 한마디 붙인다. 띠풀을 얼거지은 요임금의 궁궐을 촌집인가 의심하였고 의복이 남루했던 오임금의 모습을 촌사람인가 의심하였네. 하물며 바로와 누더기로 몸을 지탱하는 불제자에 있어서랴. 요즘 사람들은 사치스러운 복식에 물건까지 쌓아두고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까 염려하며 의기양양하게 마을을 지나가는 이가 있으니 조금이라도 부끄러워해야 하리다. 10. 연잎옷을 입고 솔잎을 먹다. 당나라의 대매법상 스님은 마조 스님께서 마음이 고 부처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크게 깨달았다. 그리고는 깊은 산에 응거하였으므로 그를 아는 이가 없었다. 하루는 그의 도를 존경하던 영관 스님이 편지로 초청하니 사양하고 가지 않으면서 개송을 붙여 이렇게 말하였다. 못 가득한 연잎에 옷 걱정 없고 몇 그루의 솔잎 음식 넉넉했었네. 이제는 내 사는 곳 알려졌으니 이 띠집도 버리고 더 들어가 살아야겠네. 11. 사슴과 새를 벗으로 하다. 후 주시대 행인 스님은 여산 불수함에 응거하여 살았는데 밤이 깊어질 때마다 한 마리의 사슴과 꿩이 돌집 곁에서 깃들어 쉬었다. 그렇게 오래됨에 자연히 친구처럼 길들여졌으므로 의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았다. 스님은 평생 제자를 받지 않았고 이웃 남자의 스님이 보살펴 드렸다. 하루는 말하기를 발을 걷어올려라 내가 떠나련다 고 하였다. 그래서 발을 걷어 갈고리에 걸자 침상을 내려와서 몇 걸음 걸어가다가 우뚝 선 채로 돌아가셨다. 이에 찬탄하노라. 욕심 많은 사람은 죽으려 하면 욕심은 더욱더 간절해진다. 심하면 향도 팔고 집신도 팔면서 전전긍긍 애착을 놓지 못한다. 단순히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부처님 제자도 이런 사람이 있도다. 스님은 일생 동안 맑은 기상이 사람을 감동시켰고 논이 시듯 돌아가시니 과연 이래야 하지 않겠는가. 12. 욕심을 적게 하여 만족할 줄 알다. 송나라 괭각 스님이 대중에게 훈계하셨다. 그대들은 이미 출가하였으니 감옥에서 풀려나온 죄수와 같다. 욕심을 적게 하여 만족할 줄 알아서 세상의 영화를 탐내지 말라. 배고픔과 목마름을 참고 무의도의 뜻을 두라. 불법을 만났으니 10번 9번 죽었다 깨어나도 포기하지 말라. 13. 청정한 규약으로 대중을 가르치다. 송나라 자수 회심 스님은 제자들과 문답을 나누는 소참 때 대중들에게 말씀하셨다. 명리를 잊고 단박함을 달게 여기라. 세간의 마음이 적어지면 도의 마음은 자연히 농후해진다. 변담산 스님은 일생을 도토리와 밤을 주워 먹고 살았으며 영가 스님은 호미로 가꾼 채소를 먹지 않았으며 고승인 해휴 스님은 신 한 켤레로 30년을 신었으며 그것도 부드러운 땅이면 맨발로 다녔다. 그대들은 지금 갖가지를 받아 쓰고 있으며 배고프지도 않는데 먹고 춥지도 않은데 입으며 더럽지도 않은데 씻고 잠이 오지도 않는데 잔다. 도안이 아직 밝지 않고 번뇌가 아직 다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를 소화할 것인가. 14. 누더기 옷에 한 끼만 먹다. 송나라 헤이 스님은 혼자서 살 뿐 시중 드는 사람을 두지 않았다. 날마다 한 끼만 먹고 다른 사람의 시주를 받지 않았으며 방으로 가는 길에는 한 가닥 왕래하는 자국뿐이며 나머지는 모두가 이끼로 덮여 있었다. 걸상도 중심부에만 앉아서 양쪽은 오래 비어둔 것처럼 티끌이 쌓여 있었다. 의복은 해지고 더러워서 바람과 한기를 겨우 면하였다. 겨울에는 떨어진 누더기를 입고 여름이면 들보 위에 높이 걸어두었다. 어떤 사람이 스님의 명성을 듣고 방에 가서 참배하려면 며칠을 기다려야 뵐 수가 있었다. 15. 홀로 사관을 지키다. 원나라의 고봉 원묘 스님은 용수산에 9년간 살면서 쌀이를 엮어 조그마한 암자를 만들고 겨울이나 여름이나 누더기 한 벌로 지냈다. 후에 천목산 서암의 바위 동굴 속에 배 모양의 조그마한 방을 꾸미고 현판에는 사관, 죽음의 관문이라고 써붙였다. 위에서는 빗물이 새고 바닥은 축축하며 바람과 비가 몰아쳤다. 공약물과 시자를 끊고 의복과 쓸 것을 물리치며 몸을 씻지 않고 머리도 깎지 않았다. 깨진 항아리를 소트로 하고 하루에 한 끼니만 먹고 지내면서도 편안하게 여겼다. 동굴은 사다리가 없으면 오르지 못하므로 사다리를 치워버리고 인연을 끊었다. 비록 제자일지라도 스님을 우러러뵌 사람이 드물었다. 찬탄하노라. 동굴은 하늘 높이 걸렸고 절벽은 만길이나 솟았다. 희공이 살더니 고봉 스님이 머무셨구나. 참으로 멀리 띠끌 세 개를 끊었네. 지난날 나는 천목산에 올라 장공동에 들어가 보고 천길 바위 끝에 나아가 굽어보며 사관의 유적을 찾았다. 스님의 위험스러운 모습이 황홀히 눈에 어렸다. 내 늦게 태어나 스님의 가르침을 친히 받지 못함을 슬퍼하니 눈물이 오랫동안 흘렀다. 총평. 비굴한 중국말로 걸사라고 한다. 청정하게 스스로 살아간다는 말이다. 그러나 많은 물품을 구하여 모아두고 많은 일을 벌이니 사실은 그 이론과 반대되는 것이 아닌가. 승민 스님 이하의 여러 스님들께서 수천 년 동안에 남긴 자취가 없어지지 않았는데 그 자취를 듣고도 분발하지 않으니 어찌 비굴하고 할 수 있겠는가.